드리겠습니다. 자, 기경기 합시다. 생겨날도 하고 손날도 하고 건부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적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어나는 것이 진리를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세법자인 가진 일에 이르기를 구합니다. 오늘은 209페이지로 생사윤회의 주체는 무엇인가? 이 생사윤회라고는 태어나고 죽고 반복한다는 의미죠. 네. 209페이지 맞죠? 예. 어제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OECD 중에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 1위 이걸 이야기하면서 생명 존중 사상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이제 어떻게 자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요청을 받았어요. 해주겠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의 생명관이라는 순환 관계를 해요. 순환. 윤회를 한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반복한다는 순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보는 생사는 기독교에서 보는 생사가 다르죠. 다른 이유가 불교에는 과거, 현재, 미래 나눠서 계속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생명을 순환한다고 보는 것이 불교적 시각. 생명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물질적인 세계도 성주계공, 성주계공하면서 순환한다고 그러죠. 근데 유교에서 보는 것은 대개 죽으면 그뿐이고 자기가 이제 죽고 난 뒤에 공적 일을 세워서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커요. 유교에서. 기독교에서는 죽으면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로 나눠져. 거기에 그 이상 없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래 지옥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지옥에 빠졌더라도 자기 지은 의리다 하면은 다시 이제 동물로 또 인간 세상 천사에 태어날 수가 있다. 천국은 끝이 아니다. 불교에는 28개의 천국이 있어요. 28개의 천국이 있는데 6개의 6개, 물질만 있는 3개가 18개,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는 천국이 4개나 있어요. 합하면 28개 천국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수미산 위에, 수미정상 위에 이제 3개가 있거든요. 위에 도리천, 야마천, 도술천, 그 다음에 타와자라천 여기가 쭉 있는데,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전번에 초하루 때는 되게 도모사가 가지고 도설천궁, 성도설천궁금을 공연했어요. 성칸 8성자 올라가는 부처님께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걸 얻으시고 난 다음에 도설천에 올라가서 공문하는데 그 얘기를 해주는데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을 때도 그 세계 제4승전에서 깨달음을 사승천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무색해서 깨달으면 안 돼요. 무색해서 깨달음을 얻은 걸 보여주면 무색계 중생들은 알아보는데 욕계와 색계 중생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색계 제4선천에 그것을 선전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깨달으면 그러면은 욕계 색계 중생도 알고 무색계 중생도 다 아는 거예요. 부처님은 굉장히 전략적인 중생 부자하는 것도 깨달음도 그런 식으로 딱 깨달은 거죠. 마찬가지로 도설처는 욕계의 네 번째 하나를 속해요. 그러면 거기 갈 때도 부처의 모습을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중생들 알아봐. 재밌어요. 근데 깨달으면은 거기에 이제 성도설천공품의 내용은 뭐냐면 보리수 아래에 움직이지 않고 보리수 아래에 한 발자국 움직이지 않으면서 도설천에 올라가고 있다. 그럼 도설에 올라가고 있는 부처님 누구냐 같이 들리지.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냐. 이 보리수 아래에 계신 분은 바로 우리 지상에 있는 중생들에 의해서 앉아 있는 거고 올라가시는 분은 천계에 있는 중생들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디가 하는 문제가 있죠. 생사 윤회 주체가 사라져버리면 그 깨달음이 있어요. 주관 객관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세계가 주관 객관이 없는 세계예요. 사라져버려요. 주객이 사라져버리면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의 줄을 안다. 법계는 10법계를 얘기해요. 여기 이제 밑에 지옥도 있고 그 다음에 축생이 있고 아기도 있고 아수라가 인간이 있고 그 천상 세계에서 이게 28개 천국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 위에 뭐가 있는 성문, 영가, 보살, 부처세계 이 10법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천국, 천상세계까지, 천계까지는 윤회를 해요. 윤회를 하는데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세계는 윤회가 없는 세계예요. 그 재밌는 거는요, 정토는 그럼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토. 그러면 대표적인 정토를 아미타 부처님 세계인데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의 정토는 윤회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 세계는 왜 윤회가 없느냐면 거기에는 여자가 없어요. 극락정토는 여자가 없어요. 그 왜 여자가 없느냐 이러면 여자에게 있는 것은 자궁이 있거든요. 자궁이 윤회의 통로예요. 윤회하는 통로예요. 그 자궁을 통해서 애가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도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요. 자궁이 윤회의 통로인데 극락세계는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중생도 있고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중생이 있긴 있는데 자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어디에 태어나는가 하면 용꽃에서 태어나요. 하품, 중품, 상품이 용꽃이. 그 용꽃이 태어나는데 하품, 중품, 상품이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선적인 힘에 따라서 하품이 태어날 수 있고 중품이 되고 상품이 태어나요. 상품이 태어나면은 그 극락세계 한 중앙에 진짜 아미타 부처님 계신 곳이 탁 태어나요. 하품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병박에 태어나가지고 그 중앙까지 가는 한 500년이 걸린다 하다가 그럴 거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극락세계 가기 굉장히 쉬워요. 얼마큼 쉬운가 하면 야 극락세계 정말 있을까? 참 의심스럽다 하면서도 나무아미 탑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하면서 나무아미 탑을 불러도 극락세계에 태어나요. 하품에 태어나요. 그런 두 놀라운 사실은요, 극락세계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러면 팔찌보살이 경지가 색자재지, 물질이 자유자재하는 경지 이르게 돼요. 그러면 자기 몸,
분신도 나타내고, 그때도 국토도 만들어내요. 근데 십지보살이 경기에 가면 어마어마한 국토를 만들어요. 그게 자기 몸이야. 그 중생들을 전부 이주시켜가지고 중생 교화를 해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주고 잘 살게 해주는 거죠. 근데 불지 이렇게 되면 부채 경기에 가면 그런 중생의 세계는 제가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20세트를 한 세트, 20층을 한 세트를 해가지고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화장장엄 세계해라. 화장이 꽃으로 장엄된 세계. 근데 거기에도 이제 지구가 들어가요. 어느 방향 20층 중에서 13번째 행성이 지구야. 여기 용꽃이 고개를 살짝 숙이는 것 같지. 기울지. 그 지구 보여야 되니까. 옛날에 어떻게 과학이 발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묘사하냐.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신문을 보니까 나사의 과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환경이 우주를 그렇게 묘사하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환경 보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 비로자나 보살이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탁 붙여 등극한 비로자나 부처님. 근데 그 경계는 뭐예요? 그럼 이 세계는 뭘로 이루어졌느냐? 딱 두 가지로 이루어졌대. 그 두 가지가 뭐냐니까 부처님 음성과 빛이래. 그러니까 음성과 빛과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빛하고 음성이 공통점. 무엇이죠? 파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 세계는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는 세계예요.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은. 그런데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죠. 눈에는 빛을 수용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긴 파장이 탁 들어오면 붉은색으로, 짧은 파장이 탁 들어오면 파란색으로, 중간 파장이 들어오면 녹색으로 인식합니다. 이걸 갖다 수많은 더하고 수많은 색깔을 인식하고 거기서 모양이 바뀔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보이고 있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이 만들었어요. 파장을 가지고 모양과 색깔을 전환시켜서 전부 다 마음. 그게 유식이야. 어제 마음도 다른 경계가 없어. 과학자들 만드는. 그 다음에 이제 냄새 맡자고 냄새도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향기에 취한 과학자는 그 책에 보면 이 파장이 코로 탁 들어오면 코에서 그 분광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장을 분자의 진동수를 탁 감지해가지고 용꽃 향기, 장미 향기, 별별 향기를 다 맡아주는 거예요. 발고랑이 향기 이런 거 다 맡아. 근데 알고 보면은 그런 냄새, 그런 향기들 전부 다 분자의 진동수에서 수를 감지해서 만든 거죠. 그럼 전 세계의 향수 회사에서 향수를 만들 때 누가 향수를 만드느냐 이런 재미있는 건 화학자들이 전부 다 향수를 만들어요. 분자의 진동수를 조절해가 향수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 책에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리도 이 세상에 존재 안 하는데 화장이 소리가 귀로 탁 들어오면 달팽이 칸을 통과할 때 세포가 감지해가지고 소리를 인식하고. 근데 이건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막 칩을 갖다 뼈에다가 탁 꽂아요. 그럼 파장이 그 칩을 통해가지고 뼈가 진동하게 하고, 뼈가 진동하면 소리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달팽이 간이 망가지면 여기 기계를 탁 집어넣어가지고 소리를 듣는. 그러니까 기계가 파장을 감지해가지고 뼈에다가 진동을 일으키면 그 진동을 통해가지고 소리를 인식합니다. 이 세상에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모양 색깔이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정말 누가 변환해서 하느냐?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이에요. 오직 마음과 다른 게 우리 유식 공부하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런 한 가지 또 얘기하는 불교에는 세 가지 종교가 있어요. 세 종교.
세계 종교가 있는데 그럼 유식 사상은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걸 딱 알아야 돼. 자, 첫 번째 종교 천인교. 하늘에 태어나거나 인간에 태어나는 가르침. 그게 뭔가 하면은 지옥부터 그러니까 천상세계까지 있는데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28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갈만한 곳은 딱 한 군데 있어요. 극락세계도 정토지만 천계 속에 정토가 한 군데 있어. 도솔천이야. 도솔천 내원궁이 누가 있느냐 앞으로 부처가 될 미륵보살에 딱 앉아있어. 그건 늘 대중들의 법문을 왜 하필 그 6개 제4선천밖에 안 돼. 3개 천국도 아니고 6개 천국인데 4번째 하늘이 있거든. 그 수미산 위에 4번째 하늘이 딱 있고. 근데 그게 왜 정토라느냐. 놀랍게도 미륵보살이 늘 법문하는데 미륵보살의 주 법문 내용이 뭐냐. 유식사상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유식이에요. 그래서 무창론사가 선정 중에 애들은 도솔천에 가거든요. 그럼 가가지고 미륵보살 법문을 듣고 내려와가지고 기록한 것이 유가사절 100번이에요. 그럼 미륵보살 쪽 이렇게 돼 있어요. 미륵보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터리아죠. 미래부리, 마이터리아, 메시아 이름 비슷하다는. 그래서 거기가 정토가 되는 이유가 법을 설하기 때문에 정토가 됩니다. 법을 설하지 않으면 그냥 별벌레를 하면 천개에 지나죠. 그래서 이제 대승 신원에서는 뭘 얘기하는 이 6개, 3개, 무색개가 전부 다 알고 많이 만든 거고 심지어는 저게 극락세계도 아니다 부처님 당신이 만든 마음이 만든 세계.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비로자마 보살의 원력에 의해서 이 우주도 탄생하고 이 우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로자 보살의 원력에 의해서 그래서 당신이 만든 세계가 비로자마 부처가 돼서 중생구제하는 거예요. 중생구제하는 이유는 모든 정체를 부처되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게 하려고 만든 세계. 그 속에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건 놀랍게도 천계든 정토든 모든 것은 뭐가 만드는 마음이 만들어. 일체유심이죠. 이건 이제 한계에서 하는 거예요. 상계유심, 6개, 10개, 무식개 다 마음이 만들어. 그래서 마음이 만들 때 자기 마음의 본성을 들어가보면 굳이 뭐 천계에도 갈 필요도 없고 극락에도 갈 필요도 없죠. 다 갈 필요도 없죠.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냥대로 전토가 되는 거죠. 마음을 깨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한다. 만경에서 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맨날 이걸 수행을 하기 힘들고 이러니까 거기에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연구해가지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도록 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뭐 부처되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굳이 이 세계도 수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구만 하면 돼요. 이 전토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하군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해가지고 진짜 마음을 깨치기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떻게 했냐.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깨닫으면 좋은데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뭘 하고 변형하는가 하면 연구라고 변형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래 열심히 수행이 안 되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집중하는 힘이 막 떨어지고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절에 뭐가 있는 큰 절에 연불단이라고 해요. 연수단이라고 해요. 연수는 수명이 길다는 뜻이에요. 연수단. 그것은 뭐라는가 하면 연불하는 거예요. 연불단의 주인이 해주이라 해주. 감단의 주인이 감주고. 그러면 선원의 주인은 누구겠죠? 선원자인, 옛날에는 선원자인은 말이 없었죠.
주인은 조실스님이지. 구원의 주인은 주시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소임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절마다 연구 땅에 이제 목수님들한테 연구를 이제 왜냐하면 이제 수행을 해가 못 깨달으니까 그 연구를 해서 정도에 태어나면 연구를 태어나면 유네스코스는 그것도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해가지고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천인교가 뭐냐면 천인교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도덕성을 지키고 봉사하는 거예요. 보시를 한다든지 베푸는 거. 이 두 가지만 열심히 하면 정계에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도솔천에 태어나게 발음이 도솔천의 전통 제일 가기 쉬운 거. 그것도 욕망의 세계인데 이 지구와 똑같이 욕망의 세계지만 미륵보살이 늘 법문하니까 전투가 돼 있고 제일 가기 쉬운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28개 천국 중에서도 자기가 그런 경계감 당하는 명상 좀 해가지고 명상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 천국에 가보니까 수명이 엄청나게 길고 오래 살긴 사는데 웬걸 그 죽음입니다. 그래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는데 천국 왜 천국도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하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시공의 제약을 받으니까 이 천국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게 뭔가 하면은 출세간을 추구하는 6개, 10개, 무색개는 천국이 28개는 있어도 세간이에요. 세는 시간이고 간은 공간이에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완벽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시간, 공간을 완전히 벗어난 열반을 추구합니다. 열반이 뭔가 하면은 생로병사가 없는 그 생사가 없는 자. 정토도 생사가 없어요. 극락세계는 생사가 없어요. 근데 거기 주인은 누구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인데 그 세계도 희한해. 자유자재예요. 중생들 마용은 막 극락세계 커졌다. 적교만 작아졌다. 이게 신축 자체 극락세계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이지. 알고 보니 이 우주 자체가 전부 다 비루자나 부처님이에요. 이 우주에 뭐 온갖 세계 다 있죠. 다 비루자나 부처님. 이 우리 바로 참나타는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법신불이라고 해요. 저기 비루자나 부처님은. 그래서 불교를 빛의 종교라. 왜냐하면 아미타이 비루자나 부처님 빛에 의해서 이루신 세계예요. 그 빛이 파상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윤회를 하는 주체가 뭐냐? 이놈이 윤회하게 하면 주체 이놈을 싹 제거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열반이 들어가죠. 그래 대성 열반은 일체법 열반이에요. 일체법 열반에 가는 거는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 그대로 열반입니다. 열반은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정, 불가능해서 요즘은 생로병사하고 생사가 없는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뭐 극락세계 가든 안 가든 뭐 천국이 가든 안 가든 지옥이 가든 안 가든 아무 관계가 없어. 알고 보니까 깨달고 보니까 우리 살고 있는 세계가 예전 처음부터 생로병사가 없는 세계예요. 어리석게 자아가 있다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윤회를 하면서 이쪽 저쪽 나누고 지상이니 천상이니 극락이니 정통이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리석게. 그럼 윤회 주체 요거만 싹 없어져 버리면 일체법이 모든 다 열반을 아는 게 없구나. 다 출생하게 됩니다. 시간 공간이 초월한 생사가 없는 세계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연구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 연구를 하면서 바로 또 마음의 공성을 들어가는 방법을 제창하신 분이 계시죠. 신라의 왕자 출신 부상선입니다. 그 연구를 씁니다. 그 연구를 쓰내가 본성이 못 들어가도 연구를 하는 게 남아있고 거기에다 하나만 숟가락 하나만 딱 얹으면 돼. 무슨 숟가락?
극락세 태어나오자 숟가락 하는 거다. 별로 어렵다. 수행 받아 안 되면 미국보다 그 요즘 말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거지. 제일 좋은 방법. 그래서 이 유식 사상에도 정토 얘기를 한다 하는 사실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읽어볼게요. 유식에서는 마음만이 존재할 뿐 외계에 존재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외계의 사물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계의 사물이 뭐냐면은 바로 이 우주입니다. 지옥부터 해가지고 천국까지 다 그 외계로 있죠. 그 사물의 번뇌를 일으키고 그 번뇌에 의해 업을 일어나고 업에 우리들은 생사윤회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유식에서는 마음만이 있을 뿐 바깥의 대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유식이 주장하는 마음뿐이라면 번뇌를 일으킬 대상이 없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번뇌를 일으키고 업을 짓고 생사를 상속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 제19 개소입니다. 그렇다면 업을 짓고 생사 유전하는 윤회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대해 세치는 윤회의 주체를 아리아식이라고 대답합니다. 개소에서 개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아리아식인데 아리아식을 다루는 일체 종자식이라고 합니다. 종자가 뭡니까? 정보입니다. 보고 독감한 수많은 정보가 무의식에 저장되는데 그 무의식이 바로 아리아식이라고 해요. 아레라는 저장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상의 세계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세계에다가 우리는 이 종자가 다른 데서 탁 나타나면 모양과 색깔, 소리, 냄새 다 만들어서 다 이 종자가 현행하면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종자도 이 우주간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세계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학계에서도 이 우주를 규정하는데도 물리학자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얘기하죠. 희한하죠. 똑같은 학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빅뱅 이론도 있고 뭐 별 이론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새로 배워야 돼요. 그 이론.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아리아식 속의 종자가 뭐 한두 개나 전생부터 이어오는 수많은 종자가 요즘만 정보가 쌓여 있는데 그런 것 중 하나가 뭔가 우주 이론이 되니까 그걸 보면 그래서 뭐 우주관이 세계관이 사람마다 다 달라.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희한한 거죠. 그래서 이 아리아식의 윤회 주체가 있죠. 그래.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민가경이는 뭘 얘기하냐면 의식이 지혜로 바뀌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종자를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든 정보가 아리아식으로 저장이 안 돼요. 지혜에 의해 가지고 이 세계는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무자성이라는 확실히 알아버리면 무지에서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런 무지에서 이루어진 종자들이 내 속에 있는 종자들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돌아오는 모든 정보들이 다 사라져요. 얘기하자면 지혜에 의해서. 왜? 지혜의 내용이 무상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건 모양이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상호 의존이 상호 의존하고 있는 세계는 독립된 개체도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무자성 공이다. 그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정보가 쌓이겠어. 그러니까 아리아식은 아리아라 하는 이름을 버리게 된다. 왜? 가지고 있는 기존의 종자들도 정보도 다 없어지고 지혜에 의해서 바깥으로 들은 정보도 마음이 저장이 안 되니까 아리아라 하는 이름을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유식에서 내원경계입니다. 크고 둥근 거울 같은 지혜. 그게 깨달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리아식이라 하는 것만 제거해버리면 다 사라져요. 아리아식이 제거되면 지옥도 사라지고
축생도 사라지고, 귀신 세계, 아기도 사라지고, 아수라도 사라지고, 인간 세계도 사라지고, 천상 세계 다 사라지고, 전토도 다 사라졌다. 없어. 얘기가. 마음이 만든 세계에는 본성을 깨닫게 되면 그 본성 속에는 별게 없어요. 그렇지만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불보살들이 이 세계를 만들죠. 그러면 다 보이죠. 그리고 중생들이 만든 세계도 보여요. 지옥도 보여요. 그렇지만 자기가 만든 세계는 없어요. 자기가 이 종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는 하나도 없는 대단한 사람. 그럼 읽어볼게요. 유제업석기 이치석기구 전이숙기진. 이숙이라는 건 전부 다 가고 결과를 다 사라지면 독생여 이숙. 자, 해석하면 모든 업석기와 이치석기가 함께 선행하는 이숙이 다할 때, 그냥 아리아식이 다할 때 다시 다른 이숙을 생기시킨다. 이게 윤회예요. 자, 210페이지. 저 시계 뭐 돌아가는 거 맞죠? 전번에는 시계가 잠자고 있더라. 1시간 늦었어. 네? 1시간 늦게 돼 있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8시까지 우리 6시 반부터 8시. 마음 놓고 천천히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자, 210페이지. 해석 봅시다. 행위에 의하여 초된 잠재적 행위라고 하는 까르마를 얘기합니다. 행위에 의하여. 근데 이 행위는 세 가지 있죠. 몸, 입, 마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행위가 있는데, 마음의 행위는 대개 생각입니다. 감정이고. 그러면 전부 다 행위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니까 몸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니까. 그런 걸 업이라고 해요. 업의 특성은 뭐냐면 조작이에요. A 정보, B 정보, C 정보가 있으면 이 정보를 취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요. 대단하죠. 그래서 뭐 우리는 인간은 뭘 얘기하는가, 뭐 소설도 쓰고, 음악도 연주하고, 그림도 그리고 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조작성 때문입니다. 근데 조작성이 나쁘게 작용하면은 음모론이 탄생하죠. 그러니까 이게 방공이라고 하는 기치 아래서 이게 엔다를 그렸거든. 얘기하자. 그런 걸 또 이 조작을 기묘하게 해서 매집도 가능해요. 벼슬도 막 팔고 그러잖아요. 그 누가 그렇게 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벼슬을 팔았잖아요. 이번 뻥 터진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 누구에게 20억을 받았다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자리를 하나 주려고 하는 자리가 안 나와가지고 비서관이 전전긍긍하고 그래가지고 어디 뭘 하나 줬다, 회장직을 하나 줬다 이래가지고 신문에 그럼 내가 내 집이잖아요. 그런 게 뭘 얘기하냐면 업이하는 조작의 특성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도 사업가에 힘을 발휘하고 거기다 플러스 권력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벼슬을 팔았던 거죠. 그냥 옛날도 있었던,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 마음이 정화가 안 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조작하는 이 업의 특성은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막 해요. 모르고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도 잘 몰라요, 사람은. 거짓말 하면서도 자기가 거짓말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상이세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왜곡이 생기게 돼서, 그걸 이제, 다툼이 생깁니다. 다툼을 조정하는 곳이 뭐 되죠? 법원이 사잖아요. 그래서 안전지사도 성 폭행으로 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무죄 판결을 받지만 그것은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지. 왜 옳고 그름 따지기 위해서 조작하는 업의 힘 때문에. 그래서 이 진위를 가리려면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필요하고 검사가 필요하고 변호사가 필요하고 증인이 필요할 거예요. 얘기하자면 세상사는 그런 거예요. 이 유식이라는 이게 너무 간단하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업에 초래된 잠재적 능력은 이 잠재적 능력이 섞이라고 익힌 기운이죠. 인식 주체와 인식 객체에 대한 두 종류의 고집에 의해 초래된 잠재적 능력과 함께 선행하는 이속이 다할 때에 그것과는 다른 이속이 생기십니다. 이거 반대로 하면 왜 됩니까? 생긴 이속이 잠재적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업을 짓는다. 그 업에서 이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주관 객관, 잠재 능력에서 주관 객관이 생기고 주관의 마음,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면서 업을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번에 그림을 그려드렸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드렸죠. 네. 자, 이 눈으로 보니까 요 이미지가 나서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는. 그런데 우리는 요 마음이 생긴 이미지와 밖에 있는 것을 동일하다고 보죠. 동일시하는데 유사성이에요. 저는 유사할 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건 1찰나, 2찰나, 3찰나, 4찰나 계속 변해가는 무상이에요. 무상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요. 변화는 무슨 모양이 있겠어요? 찰나찰나 변하는데. 근데 요 놈은 안 변해. 요거 같아. 요 일주일 전에도 보고, 그죠? 지금도 똑같이 보이잖아요. 똑같이 보이는 거 전부 다 내 마음 안에 나타난 요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것을 견본이라고 그러고, 요걸 상분이라고 해요. 견본이 이제 주관이 마음이고, 상분이 객관이 마음이야. 그래서 요걸 주관이 마음, 객관이 마음 계속 인식하고 있는데, 한 번도 대상을 인식을 못해. 그래서 요거 이제 주객이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요 놈이 객관화돼서 나타나는 거죠. 객관에 나타나는 이 세계를. 그래서 이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주관과 객관이 딱 나눠지고 있는 걸 미혼이라고 해요. 유식에서. 그래서 수행해가지고 미혹한 마음이 사실 이렇게 이제 지혜로 싹 바뀌어버리면은 주관의 마음과 객관의 마음이 싹 사라져. 그러면 안가밖에 싹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 주관과 객관이,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뭐가 생긴 줄 알아요? 여기에 이런 게 생깁니다. 여기 뭔지 잘 모르시죠? 제가 갔다 온 동네에 여기는 가는봄이 있고 여기는 민수봉, 여기 수미산이에요. 여기 이제 수미선산,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하와잘천, 이거 뭐 하나 더 있는데 한개 뭐가 다른 뭐 하나 더 있겠지. 그래가지고 막 이쪽 세계는 이쪽 세계와 이쪽 세계가 사바세계죠. 사바세계. 그 여기는 다 천상세계. 근데 알고 보니 이놈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이놈 세계가 처음부터 요 상분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존재예요. 이 바깥으로 투영되어 나타나는 거죠. 그래 신과 함께는 영화하고 똑같아. 난 지옥세계 막 있고 이러잖아요. 저기 전부 다 그래픽으로 전부 다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세계도 마음이 좀 만든 세계야.
그래서 막 내도 남을 해치고 못되지도 하고 이러면 지옥의 힘이 싹 생겨가지고 곧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 비싼 업을 진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세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달마스님이 뭐라고 딱 하는가 한마디 딱 했어.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 제목이 그래요. 제목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온갖 나쁜 짓 다 지어가지고 지옥의 심리에 있어. 딱 죽으면 바로 그냥 지옥 딱 보일 때 영상은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순간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 딱 제시했어. 닮았어. 그런 상들은 정말 마음이 만들고 그 상인 줄 알고 머물지 않는데 다 머물러 버리면 그만 상이 사라져서 그럼 지옥에서 벗어납니다. 그걸 계속 내 밖에 딱 있다고 건드리고 떨어져서 뻥 빠져가지고 못 해낸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마음속에 나타나는 상품이 자기가 만든 세계예요. 근데 실제 이것도 보이거든 이것도 전부 다 내 마음의 상품이 나타난 세계예요.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지구 땅들 우주가 형성돼 처음에 마음. 근데 따져보면은 파산이에요. 자, 파산이 어떠냐면 그런 거죠. 자, 이 집을 갖다가 막 때 부수면은 가루가 될 거죠. 가루 된 거 이제 이놈가 더 때를 부수면 왜 될까? 아마 원자 분자가 나올 거예요. 그죠? 원자 분자 가속기 찔러가 확 충돌 지키면 중성자, 연성자가 나와요. 크크가 나와요. 또 신의 입자는 힉스가 나와요. 근데 그건 지금 파장이에요. 몇 천만 분 1초 동안 존재해요. 거의 물질 세계가 없어요. 다 때려 부수고 들어가고 파고들면 근데 부조시 모양과 색깔 같은 이게 뭐냐 이거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라.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하는 얘기. 물리학적으로 그것도 얘기했잖아. 이거 딱 지면 딱딱하니 부피감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딱 물리학자가 하는 말. 이거 99.9% 피해 있는 것이. 손에 있는 전자기를 책상에 전자기처럼 밀어내니까 딱딱한 두께감을 빨리 느끼고 뭐가 이런 같이 느끼신대. 이 원자 핵이 여기 중마타가 이 힘이 밖에 전자가 돌고 있고, 구자가 돌고 있고, 구슬에 뻥 뚫린 것 같이 이 힘은 99.9%다 비해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이게 경군, 상군,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고 요에 켜져서 그래서 여기 유리한 거기에 자아감이 내락하는 게 딱 있는 거예요. 저 마음이 뭔가 하면 아리아신, 주객, 중앙, 객관 나눠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탁 없어버리면 그만 대박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야기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뒤에 여기 주객에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해가고 이 유식 30초 벗어나야겠다 이런.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읽어보죠. 개성 중에 업석기는 선학의 의에 의해 분석된 종자는 씨앗이잖아요. 종자는 미래의 생존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업에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해요. 첫째는 신업, 부업, 의업이다. 둘째는 선업, 악업, 무기업이다. 그런데 무기업은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무기업은 선악의 윤리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업. 없을 것자 기록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기억할 것이 없다. 기록할 것이 없다 하면 기억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럽니다. 셋째는 복업. 6개의 선업이며 비복업, 6개의 악업. 복업이라고 하는 건 복을 많이 지고 천개 태어나는 그런 건가? 부동업. 3개의 선정 중에 의업. 부동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선정의 세계에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부동업이에요. 그런데 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는 깨달은 세계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업이란 세 번째인 복업, 비복업, 부동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복을 많이 지으면은 천국에 태어납니다. 이 복이라 하는 원리를 복이라는 하면은 앞에 행자로 행복이죠. 그죠? 행복하다 하는 거는 남에게 베풀어야 돼요. 선행을 많이 해서 베풀고 이러면은 그 결과가 오는 게 행복이에요. 예, 베풀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닌 게 아니에요. 복이라는 말은 개인과 개인이 소통하는 걸 복이라고 해요. 내가 남에게 베풀면 소통이죠. 그 다음에 개인과 전체와 소통되는 걸 덕이라고 해요. 마음이 크다. 그래서 복덕이라는 말이에요. 이 소통이 된다 하면 너도 이렇고 나도 이렇다. 소통이 안 되는 거는 비복이고 내 엄마 잘 살면 되고 니는 좀 못 살아도 돼. 이런 건 전부 비복이고 그럼 악으로 속합니다. 안 좋은 거죠. 이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습기는 화산나의 한역이다. 익힌 기운 이런 말입니다. 습기는 종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습기는 인간의 의미가 하나의 힘으로서 인격의 근제에 남겨진 것이다. 그럼 대표적인 뭐냐면 술을 계속 마시면 습이 되죠. 그래서 술을 끊었다 하더라도 술집 앞을 생각하면 막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힌 기운이 기운은 반드시 마음을 동반해요. 그걸 기운은 마음을 동반해요. 그래서 기운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술 마신 기운이 있으면 어떤 마음을 동하느냐?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을 동하는 얘기하죠. 여러분 다 결혼해서 살잖아요. 남자는 여자 좋아, 여자가 남 좋아. 다 그 습기입니다. 좋아하는 습의 기운. 그래서 여러분보다 제가 좀 그런 습기가 약하죠. 왜냐하면 저 추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추가를 생활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독신자예요. 근데 그런 게 여러분보다 훨씬 습기가 약한 거예요. 저도 뭐 사람인데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저 남자는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여자보다 훨씬 부친 그걸 더 좋아하니까 제가 딱 그래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9월달에 동계에 강의를 하는데 뭘 서류를 다 제출했더니만 뭘 하나 더 제출하래. 여기 경기동계는 그런 말이 없는데 뭘 또 저게 하나 더 서류를 갖추겠나 이런 거. 저기 경찰서 가가지고 뭘 하나 서류를 떼야 그래서 뭘 보냈대. 그게 뭔지 아시죠? 예? 정가기록. 정가기록이 아닙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기록. 여러분이 교육시키면 필요받습니다. 네? 어제 교육시키면 필요받아요. 네. 사회가 이렇게 바뀌는. 예? 그래서 다 기본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서류 2장 보냈고 요거 해가지고 딱 예, 서류 하나 만들어서 첨부하면 거기서 그렇게 발급해주고 이걸 문제라는 게 아니야. 그래 오늘 뭐 저 해방한 날이라서 아무튼 내일 모레 거기 그런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습기라 하는 자기가 어떤 것을 익혀내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 인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저희 경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행위에 의해서 직업이 결정된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문이라든지 직업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행위에 의해서 직업이 결정된다. 이게 저희 결정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거기에는 농사를 계속 짓고 이러면 농부란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학생을 가리키는 직업을 학생을 가리키는
행위를 하게 되면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도 남을 치료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다. 안 맞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행위에 의해서 직업이 결정됩니다.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직업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직업이 결정되고 태어나면서 가문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게 부처님이 하시는 그런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이치석기는 언어를 사용한 을에 의해 분석된 종자이다. 이치는 뭡니까? 이치는 주관객관을 얘기죠. 이것은 미래세 생존의 구성 요소를 생성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치는 능치와 소치 둘에 집착하는 것으로 주관객관이죠. 구체적으로 아집석기와 명언석기이다. 아집석기는 내다가 고집한 석기는 구생아집. 구생아집은 뭔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아집과 분별아집과 후천적으로 생긴 아집을 분별아집. 구생아집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들어올 이른바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기를 다음에 분별아집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입니다. 명언석기도 표현명언과 경쟁명언의 두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명언석기라죠. 이게 종자입니다. 종자인데 여기 이제 보면 아집석기를 얘기합니다. 아집석기. 근데 이 명언석기라고 하는 명언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명칭과 은소를 내가 이 석기는 명칭과 은소를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점령한 게 바로 명칭 은소의 인간을 점령해버렸어요. 아리아식의 종자가 전부 다 명언 종자예요. 아집석기도 전부 다 명언 종자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명언 종자 중에서 따로 업종자가 있고 업종자가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업이라 하는 것은 착한 양, 악한 양, 이런 선악이 들어가 있어요. 선악에는 뭔가 의도가 들어가 있죠. 의도가 들어가 있는 종자는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의도가 들어가 있죠. 내다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둘로 이렇게 나눠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아집석기도 명언 종자입니다. 그럼 종자가 되면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지만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것들, 명칭과 은설에 결합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종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의명언과 현경명언의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표의명언은 언어, 개념 등에 섞이고 현경명언은 느낌이나 인상, 이미지 등 언어가 되지 않는 경험적인 섞기. 경험적인 섞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어느 문자와 결합될 수 있는 섞기. 이것이 생사 유전이 힘이 된다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악을 들어가 있어요. 선이냐 악이냐는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비업종자가 돼야만이 여기서 말하는 생사 유전의 힘이 될 거예요. 알고 보면은. 자, 이처럼 우리들의 인식과 존재에는 그 사람이 익혀온 언어나 가치관뿐만 아니라 문화의 힘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가치관은 문화를 떠나 우리의 인식을 성립하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성에서 이숙이 닿을 때 다시 다른 이숙이 생기시킨다 라고 하여 아래식이라는 용어 대신 이숙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숙식이 윤의 주체가 됨을 밝힐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리아식이 원인이 되고 아리아식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앞에 아리아식이 사라지면서 뒤에 아리아식은 이렇게 이거 갖다가 신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한다. 이 상속한다는 하는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이 상속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난 인간으로 태어났다, 다음에도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 생에 남자니 다음 생에 남자다. 저 동물들은 이 생에 동물, 다음 생에 동물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 신상속을 이해 못하는 마음이 상속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연속체다. 마음은 이걸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연속체를 했어요. 전찰나의 아리아식이 사라지면 후찰나 아리아식이 생깁니다. 또 후찰나 아리아식이 전찰나로 사라지면 또 후찰나 아리아식이 또 생깁니다. 서로 의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아리아식 종자는 계속 상속해가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듯이 계속 상속. 그래서 다음 세월 가요. 이 상속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가 아니다. 유. 불발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하는 변하기 때문에 또 없는 것도 아니다. 상속하면서 없어진다면 그만 상속이 끊어져야 되면 계속 이어지니까. 그러면은 마음의 본성은 어때요? 남자로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여자도 결정이 안 돼 있어. 사람으로 결정이 안 돼 있고 동물로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신으로도 결정이 안 돼 있어. 마음 본성 어떤 것도 결정이 안 돼 있어. 그 조작이 없다. 그 본래 면목에 마음은 어떤 것도 결정이 안 돼. 그래서 그럼 뭘로 결정돼? 자기 행위에서 결정돼. 행위는 업에서 결정돼. 그게 업종자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속 이론이라든지 업종자를 얘기하고 이런 거는 마음의 본성 자체가 결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원인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창조신도 가능해. 마음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천인데 불교는 범천 브라만 신을 얘기해요. 견뎌이 나와요. 창조신에 대한 얘기다. 그래 보살들은 그 세계를 싫어한대요. 왜냐 아집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니까 안 간대요. 범천이 만든 세계. 범천이 그 세계에 제일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뒤에 도착한 중생이 창조주를 인정을 해줘요. 첫 번째 먼저 도착한 일. 그래서 그 첫 번째 도착한 신인 그 중생이 이제 창조신으로 누가봐. 뒤에 오는 사람 다 그 첫 번째 도착한 중생을 받던 것이 뒷범천이에요. 그러나 창조신.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하고 있고 자각한 면이 있다. 어디서다 보살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창조신이 중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 믿으면 막 화를 내고 다른 신 믿으면 질투하고 이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생이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수행을 하면 어디 될까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수행을 하려면. 수행을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몸이 사라지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나면 감각 관찰하면 감각에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각을 관찰해요. 지나간 감각은 돌아오지 않고 미래의 감각은 오지 않고 현재 감각은 머물지 않는다. 계속 관찰하게 되면 좋은 감각이 생기고 좋은 감각이 끝나고 싫은 감각이 끝나고 무덤덤한 감각이 끝나요.
그러면서 생각에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무심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무심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경쟁이 일어나고 선전이 일어나고 그 열반이 들어가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몸을 잡는 몸을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생사가 없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몸을 잡는데 머물고 있는 마음이 관찰이. 그러면 그 마음에다 초점을 맞춰 관찰. 근데 이 마음은 소멸하는, 사라지는 듯 희한하게도 마음은 계속 존속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존속하는 걸 심상속이, 그동안 식상속이, 마음이 상속이. 마음이 상속하는 걸 보면서 죽지 않는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일진이야 벗어나. 마음이 소멸하면서 존속하니까. 그건 이제 식상속이고. 그때 다시 뭘 적용하느냐? 과거 신불과 현재 신불과 미래 신불, 또 과거, 현재, 미래를 또 나눌 수 없고, 지나간 과거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은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마음은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은 그 마음이 팍 머무르면 나중에 머물고 있는 그에서도 벗어나서 마음의 본성으로 쑥 들어가.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니까 생로병사가 오고 조작이 오고 공동이 오고 모든 형상을 일으키는 종자도 없어. 그 세계가 바로 마음의 본성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세계를 눈을 보는 이 세계도 마음의 본성과 똑같이 공적함을 알리고 일체급 일반. 자, 그래 이제 그 경계에 가려면 이제 삼성설을 보고 이게 아주 세상을 보는 세 가지 시각이에요. 자, 이번 개성부터는 삼성설에 대한 설명, 유식사상의 중심은 마음을 8개로 분석하는 심식론과 마음을 조직론적으로 설명한 삼성론, 그리고 실천론이 수행론의 세 명으로 크게 나누고 지금까지는 심식론에 대한 설명이었고 여기서부터는 마음을 조직론적으로 설명한 삼성설에 대해 살펴보겠다. 유식 30종에서 삼성설에 대한 설명은 제20개성부터 제23개성까지 3개의 개성뿐이다. 유피피 변계, 변계 종종물, 차 변계 소지, 자성 무술, 의타기 자성 분별연 소세, 원성실 어피, 상 원리 전성, 고차여 의타, 비이 비구리, 여무상 등주, 비불존 차피. 자, 이게 이제 이 6개의 개성이 바로 이제 유식 삼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핵심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돼요. 자, 해서 각가지 변계라고 하는 두루 헤아리는 거죠. 여러분들 두루 헤아리는 거는 생각이죠. 생각은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게 생각인데 벌써 이 생각 판단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이 되어 있어요. 각가지 변계의 각가지 사물을 분별합니다. 이 변계 소집의 자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루 헤아리는 바에 집착하는 이 자체의 모습은 자체 성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의탁이성은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품은 분별의 조건에 의해 생기합니다. 원성 실성은 오만이 진실성을 이루는 성품은 의탁이성에 있어서 언제나 앞에 변기 수입성은 멀리 떠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성 실성과 의탁이성은 다르지도 않고 다르지 않은 것 아니다. 무상 등의 본질을 같이 무상이라고 하는 항상함이 없는 거죠. 항상함이 없는 등의 본질과 같이 원성 실성을 보지 않고서는 의타이성을 볼 수 없다. 자, 여기 이제 그 변계 소입성, 의타이성,
원성실성 이래 됐는데 원효 스님은 더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변계 수입성을 아주 간단하게 분별성, 의타기성을 하나 더 줄여서 의타성, 하를 쓰였어요. 원성시를 갖다가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딱 석자로 진실성, 이 많은 글자 딱 숫자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해석 보죠. 상상된 것, 각가지 사고에 의해 각가지 사고의 대상으로 되지만 그것이 바로 상상된 자아성입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변기수에서 분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별되면 왜 존재하지 않는가? 자, 분하는 뭡니까? 나눌 분자, 분별 별자 쓰죠. 이 세계에는 나눠지고 구별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왜 없을까? 모든 게 상호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두루 헤아린다 하면 전부 나누고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고 구별된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요. 그러면 나누고 구별되는 것은 뭘로 존재하느냐? 무엇에 의해 존재하느냐? 언어에 의해 존재하는가? 그게 분별성. 언어를 통해서 분별하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언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언어는 분리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고 타자를 부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상을 고정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고 실체가 있는 곳으로 오인하고 마는 특성을 갖고 있는 언어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게는 싱싱한 사과를 팝니다. 이러면 다른 가게는 싱싱한 사과가 없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타자를 부정해요. 어느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럼 싱싱할 때로 보편적으로 우리 집은 사과를 팝니다 이러면은 다른 집도 사과를 판다는 소리 들린 것 같지만 우리 집에 사과를 판다 하면은 다른 집에 사과를 안 판다는 소리 똑같다는 거예요. 항상 너는 타자를 부정해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인식 대상이 되면 대상이 다 분리되고 쪼개지고 실체를 갖는 것 쪽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언어는 항상 의사소통하는 도구, 수단으로 얘기해야 되지 언어가 인식 대상이 되면 내도 피터지게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니 잘났나? 내가 더 잘났다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것도 뭐 좋아요. 말꼬리 잡고 싸우잖아요. 얘기는 이래 잡고 저래 잡고. 그래서 끝없이 싸우다가 볼일 다 받아요. 그 인생은 싸우다 보면 종치는 수가 있지. 그럼 언어의 세계는 그거 같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돼요. 변기 소집의 세계, 그 세계 얘기하세요. 이런 것을 이제 벗어나려면 딱 두 가지. 모두는 변한다는 우상을. 두 번째는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걸 봅니다. 그렇게 보면 변기 소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두 번째 보는 시각, 의탁이 있으면 타를 의지해서 세상을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이 예리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타 의존적인 것, 타 의존적인 자선은 사고이고 모든 조건에 생기합니다. 자, 타 의존적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이 의존적인 것, 상호 의존하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언어를 붙여버리고 사고를 탁 붙여버리면 그게 누가 됩니까? 되게 소질이 됩니다. 상호 의존적인 것이 자기 생각을 빼버리고 언어를 빼버리면 거의 나중에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원성 실성으로 바뀝니다. 진실성으로.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탁이성이라고 하는 모든 조건에 생긴,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사라지는 겁니다.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이라는 겁니다. 그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성실성. 완성된 것은 항상 타 의존적인 것이 전자 상상된 것을 교정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의탁이 성능에서 변기 수입성만 빼버리면 원성실성입니다. 상호 의존하고 있는 그 세계에 언어를 빼버리고 이 사고작용을 거기다 빼버리면 그만 진실성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스텝? 쉽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상성 등과 그러니까 모든 행위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닌 것과 같이 그것은 다 의존적인 것과 다른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아닌 것도 아니고 왜 진실성이 아주 안 드러나 의탁이성은 진실성이 아주 안 드러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그것은 직접 경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험되지 않으면 다 의존적인 것은 직접 경험되지 않는다. 완성된 것. 그래,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탁이성 속에 분별성을 포함버리면 그게 진실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현실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실제 있었던 일이 지금도 빅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얘기예요. 아들이 자기 친구하고 열심히 이제 물건을 끓여가지고 캠핑 갔어. 제 놈이 다 캠핑 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혹시 아무리 집 아니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는 맞다고 하니까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당신 아들을 내가 납치했어. 돈을 붙여. 깜짝 놀라죠. 근데 좀 있으니까 저기 속에서 전화기 속에서 애 두들 맞는 소리가 막 들리고 엄마 돈 붙이자 이러더니 깜짝 놀랐고요. 근데 그걸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친구도 녹음 틀어보니까 남편은 이건 아들 목소리 아닌데 돈 붙이신다. 어머니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자기 아들이 목소리 아무리 들어도 친구도 말고 그러면 이제 협상에 돌입하는 거죠. 한쪽에서 계속 아들놈께 전화를 하고 친구놈께 전화를 하고 다 전화 안 받아. 한쪽에는 협상을 하고 하면서 그래 시간이 몇 시간이 흘러가고 전신무력 다 되라. 참 입이 바삭바삭하죠. 부모 입장에서 친구하면 애를 죽이겠다. 애를 죽이겠다.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은행에 돈 찾아가 네, 어머니가 돈 찾아 택시 타고 가면서 그래도 하면서 전화를 탁 하면 또 역시 아들이 전화 안 받아. 친구 또 역시 전화 안 받아. 근데 마지막에 한 놈이 전화를 딱 받는 거야. 그래. 네. 아들이 어딨냐니까 어머니 여기 지금 자고 있어요. 말 한마디 끝나면 자고 있다. 그러니까 전화 안 받았으면 저한테 붙여서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변개 소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새끼를 보고 뱀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변개 소집의 착각이에요. 여러 사람이 길을 가는 숲을 지나가다 보면은 한 사람이 뱀이다, 독사다, 물러나라 이런 정도 깜짝 놀라 물러나는. 왜 독사라고 했을까? 숲을 걸어가니까 숲 속에 뭐가 나올 것 같거든. 근데 그 새끼를 보니까 뱀을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더니만 에이 새끼네 이래 보면 그놈 새끼가 미워가지고 보면 뒷발꽂이 팍팍 문질러 버리니까 새끼는 지구를 유지. 이 새끼를 뱀으로 착각하는 건 변개소입성. 새끼는 열가다 꼬여있으니 의탁이성이잖아요. 의탁이성 뒷발꽂이 쫙쫙 밑에 버리니까 그 새끼는 뭐를 집으로 만들어준다 나오죠. 그 집이 뭡니까? 비유를 하자면 원성실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변개소입성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의탁이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변개소입성. 캠핑 갔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캠핑 강의 하면서 들어갑니다. 저는 자기 아들 납치했다. 그러면 애 두드려 맞는 소리 들으면 엄마 돈 빚지라 이랬다. 전화. 두 번째 아들놈의 전화 안 받는 거. 그죠? 또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죠. 이런 조건에 의해서 그 목소리가 아들 목소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 마치 새끼를 뱀으로 착각하듯이. 뱀은 애초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들은 애초 납치가 안 된, 납치된 걸 착각하는 거죠. 그게 분별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 막 실강의를 막 하다가 결국 이제 전화를 확인하죠. 아들이 확인이 되는 순간 변개소입이 없었어요. 그 변개소입성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 아들이 납치됐다는 변개소입성이 일어났다고 하나요. 그걸 의탁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어떻게 됐어요? 진실을 아니까 해체가 되는 거죠. 그것도. 그 진실성. 아들이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싸우면 어떻게 싸우냐? 어떤 하나의 문제, 오해가 생기가 막 싸우잖아요? 그 오해가 딱 풀리면 싸움이 종식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미리 저희가 조합해가지고 분별해서 마치 있는 같이 얘기하면 변개소입성이 있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다 이런 조건에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의탁이성이. 근데 이게 의탁이성은 서로 상호 의존관계로 이루어지는 실체가 없어. 이렇게 알면 진실성.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너무 간단하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건 꼭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보면은 우리가 얼만큼 분별하면서 살고 있는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언어에 매여서 살았냐. 그래서 이 언어에 의해 가지고 세상이 둘로 나눠지고, 네? 고정되고, 실체 둔갑에서 나타나니까 수행하면서 제일 먼저 떠나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어느 문자 떠나는 거지. 그 진실성을 알고 있어.
그래서 제일 먼저 관찰해야 하는 게 무상 관찰식이죠. 과거 현재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고 미래의 현상 오지 않아서 그 현재 현상을 모르지 않고 이거부터 하잖아요. 무상 관찰. 그렇게 무상 관찰이 오면 상호 오전승을 갖고 있는 모든 무상하다 한 말고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신생력입니다. 자기가 좀 행동한 말과 생각과 행위로 했던 모든 짓는 것은 무상에 변하는 이것은 생멸하는 것. 생멸이 정멸하면은 정멸이가 생겼다 살았다 이놈이 다 멈춰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면 그 정멸이 세상이 즐거워. 이렇게 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면서 무상 관찰을 통해서 무상이 생멸하는 거니까. 그래 가 현재 미래 나는 머물지 않는 탁 머무는 거 뭔가 생멸이 없는 세계로 갔다가 이 수행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몸 관찰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상 관찰이에요. 무상을 통해서 이제 부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변하는 건 만족성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도 만족스럽니까? 저는 살면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출가를 해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한 일주일 알아서 겨우 회복했는데 머리까지 다 빠졌어요. 이건 꼴랑까. 아니 내가 나이가 겨우 이제 얼마 안 됐는데 21살 정도밖에 안 돼. 요 빠져가 얼굴 쭈글쭈글해가지고 막 50대 같은 늙어버려. 그래서 이게 머리카락 빠진 게 고민이 다 되고 출가하면 그거 다 버리는 거죠. 감당이 있으면서 머리카락까지 자기 한번 통고 있거든요. 약 바로 공부해도 안 되더라고요. 계속 빠지기만 하고 지금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왜 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 가장 불만족스러운 거 머리카락 빠진다는 말이 뭡니까? 변화했다, 무상하다. 그 무상을 변하는 건 만족스러운 게 없다. 그럼 여러분 들으면 이 젊은사 팽팽할 때 자기 얼굴에 자신감이 있다는데 30대, 40대, 50대 가면서 주름살 쫙 생기고 이러면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죠. 불만족스럽죠. 그래서 다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어찌해야 합니까? 너무 쭈글쭈글하면 여기 잘라야 돼요. 잘라가지고 땡기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주름살 제거하는 크림을 열심히 바르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역시 제 기운이 떨어지고 팔자가 생기고 좀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 얼굴만 그렇게 했어.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도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변심하면 괴로운 거예요. 괴롭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게 괴롭다. 근데 여기서 조금 통찰이 필요해요. 만족스럽지 않다 하는 것은 자기 뜻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조절할 수 있으면 늙는 것도 멈추게 해보라. 안 돼요. 늙음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 무한, 주지하는 자아도 없고, 늙음도 못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공, 무한 한 세트예요. 깍도 분리된 게 아니라 한 세트예요. 그래서 불만족스러움 속에서 주제는 자아가 없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머물지 않는 머물러 있으면 불만족스러움이 사라져요. 정말 날마다 즐거워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늙으면 자유롭고 머리카락 빠진 것부터도 자유롭고 자기 생각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랄랄랄라 정말 수장이 보면 랄랄랄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유롭다고 표현. 네. 자, 개성에 나타난 삼선설을 기술하기 전에 우선 삼선설이 무엇인지 설명하겠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죠?
이 삼성설이 어떻게 바로 수행과 연관이 되는지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저희는 수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수행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런 이해가 더 쉬워지죠. 그렇게 하면 혹시 여러분들 명상할까 싶었어요. 질문하십시오. 질문. 질문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해가 돼가지고 기계가 끄덕여지는데요. 네. 신발 신고 나가기만 하면 왜 그게 잘 지워집니까? 그냥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인식 대상이 달라져 버리면 생각도 달라져 버리고 그저께 잊어버리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발야식이 저장돼 있어요. 안 잊어버리고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식이 달라지고 인식이 달라지니까 앞에 잊은 걸 같이 느끼지. 사실은 강력한 인상바람은 안 지워지고 마음이 다 인식이 저장돼 있어요. 그 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그 얘기 들으면 나 그때 그 얘기 들었어 하고 이게 또 그게 정상입니다. 진짜 크게 위로되는 내 신경세포는 계속 외부의 자극에 의해 가지고 죽을 때까지 생성 소멸을 반복합니다. 내 신경세포 계속 새로 생기고 계속 죽고 새로 생기고 이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원래 말년에 공부하는 사람은 수명이 한 10년 이상 연장입니다. 내 신경세포 젊어집니다. 이 공부하면 이익이 그거예요. 꼬방 뺄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그 아레아식이 사라져야 된다고 하시던데요. 네? 아레아식이 뭐 지장되게 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아레아식이 소멸돼 버리면 돼요. 소멸될 때는 이제 이 대원경제에서 바뀌어요. 같은 마음, 대원경제도 마음이고 아레아식도 마음인데 아레아식이 소멸하면서 대원경제로 마음이 싹 바뀌어요. 크고 둥글 거울 같은 지혜. 이렇게 다. 근데 그것이 저장되는 건 아닙니까? 네? 어떤 지혜를 적어뒀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지혜가 이렇게 아래하시게 또 저장되고 이런 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혜가 종자로서 계속 아래식이 이제 쌓이고 쌓이면서 이 지혜가 종자를 이제 다 없애야 돼요. 이 무르 종자예요. 이놈들이 막 발휘되면서 쓸데없는 종자들을 딱 아웃시켜요. 그리고 아리아락한 이름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대자유라. 그 지혜는 지혜 종자는 어디 갔지? 종자라는 거는 네. 다른 쪽. 결과서는 그 이제 무르 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자가 다 흩어지면 그 자체로 이제 깨달은 그걸 원감이라고 원이라고 합니다. 불승, 그걸 진여라고 합니다. 그 종자가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생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실체가 아닌 거예요. 네. 늘 피해 있어요. 피해 있는 공적한 이것이 이것에서 모든 존재 그걸 의존하고 있고 거기서 모든 일이 출생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번뇌를 없애게 하고 마음을 좀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항상 번뇌에 막 이렇게 엄폐되어 있지만 소멸하지 않아요. 그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요. 자, 끝내자. 해양대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전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도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놓겠습니다. 원만한 도심을 들게오겠습니다. 도계가 일어난 중생입니다. 저도 함께 바라보며 중생의 고통으로 전자로 남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